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면 이 땅에서 삶의 걸음, 방향, 모습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하는 행동, 말 보면 속이 터지죠. 속이 터지잖아요. 내가 하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네가 알면 그럴 수 없다라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속이 터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 들어도 좋고 언제 들어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과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추적해 나가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재단하여서 생각합니다. 딱 이 말씀만 딱 잘라내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구절을 요한복음 3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거의 그냥 구원받는 말씀이라고 구호같이 외치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재단하여서 읽게 되면 이 말씀이 3장 전체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이 말씀만 따로 떼어 읽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재단하여서 읽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예수님을 믿어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예수를 믿어드려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생각입니다. 성경이 요한복음 3장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생각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신자들이 이 구절을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막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되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나? 헌금 봉사 더 많이 해야 되나? 라는 식으로 내가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 16절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사랑의 주체가 누구이시며 그 사랑이 어떠한 맥락에 있는 사랑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6절이 언급하는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신앙을 강요하는 우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니들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라는 것을 제시만 하는 분으로 제안하는 생각, 사랑이라는 것을 제시만 하는 분으로,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 우리가 항복해야 되고 우리가 감동해야 되고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이 있어야지만 완성된다라는 생각이 이 말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요 그렇게 어설프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의 어떠함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곧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 더 나아가 성경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람이 하는 인간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인데, 천지를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신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이냐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하시는 사랑을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하시는 그 사랑을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즉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사랑을 누가 계획하셨으며 누가 진두지휘하고 있는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누가 계획하신 사랑이며 누가 진두지휘하는 사랑인가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종종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요. 이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보답을 하려면 자신 쪽에서도 뭔가 내놓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막 성경이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뭐라도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을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태도는
신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신앙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에 그 훈련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옳은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그 생각이 끊임없이 구원을 확인하는 자리를 찾게 하고 있다면 이는 너무나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불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그 생각이, 삶에 조금의 문제가 있으면 내 신앙이 뭔가, 내가 주의를 빠져먹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이 모자란가, 이러한 불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이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는 자를 계속 찾게 하고 있다면, 지옥 갈까봐 기도하고, 지옥 갈까봐 성경 읽고, 지옥 갈까봐 헌신, 봉사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고 있다면 이러한 태도는 너무나도 잘못된 태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가 어떻게 해서 내가 네 사랑하는 거 아닌데,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고. 우리 둘째 유연이가, 유연아 미안, 둘째 유연이가 밑에서 치이고 위에서 치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내가 어리니까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막내를 이뻐하고 케어할 수밖에 없는데, 한 번은 다현이가 머리띠를 하고 와서 막 이뻐 이랬더니 당장 뛰어가서 머리띠를 하고 옵니다. 당장. 근데 나한테는 왜 이쁘다 말 안 해줘? 저희가 이제 주중에 애들 이제 여기 발레 학원이 여기 있어가지고 가끔씩 발레 마치고 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고 집에 갑니다. 근데 유연이가 국밥이 먹기 싫다는 거예요. 국밥을 그렇게 잘 먹는데, 그렇게 좋아하는데 국밥이 먹기 싫어. 왜? 저 아줌마가 유연이만 이뻐, 다현이만 이뻐해. 저 아줌마가 다현이만 이뻐해.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이뻐하는 게 아닌데, 존재적으로 이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 이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이뻐하실까? 아니요. 존재적으로 행위적인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의 반응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구절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과연 어떠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어지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이 16절 말씀을 재단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16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이처럼이 굉장히 양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이마이마하게 큰 사랑 아니요. 이처럼은 14 계속 띄워놔주세요. 14절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빨간 글자는 똑같아요. 14절과 이를 그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그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16절 상반절 말씀은 14절 말씀이고 14절과 15절의 의미를 16절에서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즉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이와 같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수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독생자를 나무에 매다는 일, 곧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나무에 매다는 일까지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러기에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랑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 조건이 되어버리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반응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반응이 구원자가 돼버려요. 우리의 반응이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 결정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겁주잖아요. 니 그러면 지옥 간다. 겁주잖아요. 니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 봐봐라, 니 주일 빠져먹더니 교통사고 났제, 뭐 이런 식으로 겁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교통사고 나서 죽게 하네. 예.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즉 하나님은 구원의 여부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아니하신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대가를 치르셨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증언하는 하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이미 다 치렀다. 너의 어떠함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너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이미 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지옥 가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왜? 이미 치렀잖아요. 이미 값을 치렀는데. 예. 100명 들어가는 방을 빌렸는데 예. 들어갈 사람이 100명이나 있는데 80명만 들어간다고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미 값을 치렀는데. 100명 들어가는 방에는 100명을 들여보내야죠. 예수님이 치르신 값이 어떤 것입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 그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현실에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러한 실수 저러한 실수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나도 사랑하실까? 이러한 나도 구원하실까? 라는 의문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과연 우리는 왜 자꾸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일까?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 참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고 싶다. 그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고 싶다. 내 이웃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떵떵거리면서 베풀면서 살고 싶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실 거예요. 네.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싶다.
하나님한테도 그러실 겁니까? 스스로가 정한 나름의 조건을 하나님의 사랑에 덧붙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해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시작점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은 조건이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랑이잖아요. 그러한 온전한 사랑은 조건이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도무지 포기가 안 되던 그 조건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눈에 눈꺼풀이 씌이면,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마르면 마른 대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제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콩깍지를 씌워주셔서 그래도 결혼을 했습니다.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듬직하게 야무져 보이고,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듬직해 보이는 콩깍지를 씌워주셔서, 사랑이란 콩깍지를.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사랑은 조건이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효준이를 빨리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효준이를 우리 교회 큰 숙제인데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 효준이 엄마가 이제 차를 BMW로 한번 바꿔봐라. 차를 BMW로 한번 바꿔봐라. 그러면 좀 자매들이 붙지 않겠냐. 제가 나는 반댈세. BMW 보고 오는 게 안 돼. 지금 그 허름한 차 타고 있는데도 김효준이 좋아서 오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제가 금정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막내 목사였을 때, 완전 막내 목사여서 행사하면 막 분리수거하고 있고 막 뛰어댕기고 막 이럴 때 저한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내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친절을 베풀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잘해줬던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총무 목사가 되고 나서 접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총무 목사가 되고 이제 권력이 있고 뭔가 입김이 있을 그때에 와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까지 관계를 맺고 여전히 교제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에 제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향한 창조주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스스로가 정한 조건에 가두어 버립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하지 않는가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 조건을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으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 늘 불안해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근데 그런 열심, 그런 조건이 필요한 사람이 성경을 왜곡하여서 사기를 친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응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는 스스로가 고생을 자처하는 것이고 또한 걱정을 사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말씀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그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면목이 없고 겸연쩍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은 취소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이 취소되지 않는 그 자리가 면목이 없고 겸연쩍다 할지라도, 겸연쩍다가 뭡니까? 쑥스럽거나 미안하여 부끄럽고 어색하다. 신자의 자리가 뭔가 쑥스럽고 뭔가 미안하고 부끄럽고 어색하다 할지라도 자신감을 가지라. 내 떳떳함에 의해서 가지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으로 말미암은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의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완전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까닭으로 독생자를 이미 매다셨다라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 구원의 근거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위하신다고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기까지 위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를 저주할지언정 우리는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죽음에 내놓을 망정 우리는 죽음에 내놓지 않겠다라는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버릴지언정 우리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입니다. 누가 이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요. 이루어지기까지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사랑입니다. 달성될 때까지 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정을 내포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감히 방해하며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 사랑의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에 대해 스스로가 보답을 했고 스스로가 믿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스스로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스스로가 그에 걸맞는 보답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에서 출발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보상이죠.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은 보상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내 어떠함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잠재되어 있는 한 우리는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신앙은 자신의 상태에 따라 요동치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상태에 따라 좀 기도 좀 했고 성경 좀 읽었다 하면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바빠서 이러지도 못했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이 바빠서 주일날 예배도 못 드렸고 이러면 뭔가 일 생기면은 막 그죠? 주일 예배를 안 돼서 그런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또 이런 생각이 자신의 상태에 따라 요동치는 신앙 말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과 자신의 삶의 태도라는 자신의 그 어떠함에 따라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기도 하고 얻지 못한 것 같이 불안해하기도 하는 그러한 좌충우돌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날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떳떳하지 못한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적어도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됨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무슨 짓을 해도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막 재산 때문에 엄마를 죽인 그 자식이 흘리고 간 그 증거물을 그 엄마가 입에다 갖다 넣는 그런 거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존재됨입니다. 그 아들이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됨입니다. 존재됨.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행위 증명이 아니라 관계 증명이라고요. 관계 증명. 우리 혜택 받으려면 가족 관계 증명서 떼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행위 증명이 아니라 관계 증명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냐라는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냐라는 관계만 확인되어지면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운명이 결코 취소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 기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기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근거이고 힘의 원천입니다. 이 취소되지 않는 운명을 근거로 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로운 삶으로 채워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을 동원하여서 내 소원 이루는 것 말고요. 이미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명예로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